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어린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광수 부감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가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가능케 하심으로 주일 성소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일 성소를 지키려는 저희의 노력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혹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아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수업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주일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부장, 부감님들과 교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고 코로나 위기 속에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안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5월부터는 이제 시편부터 이제 그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매일 묵상이 정해진 본문이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 보실 말씀은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지는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갖고 이제 개학과 더불어서 이제 현장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5월 중순 전후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이제 5월달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달간을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인간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다 아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지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덩이로 삼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12장 2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로 개명되기 이전에 본명이 이 아브람이었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샘플 삼아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도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1절에 말씀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면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말하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말씀은 즐겁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자, 공부하는 학생들인 여러분에게 이 공부란 인생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 공부하는 세대는 여러분들은 공부가 즐겁다, 공부가 재밌다라는 말을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가 즐겁다는 사람을 옆에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어떤 분이 공부가 가장 쉽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다. 이분은 뭐냐면 공부가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 하나는 뭐냐면 노력 이외에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즐거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즐거워야 돼요. 마치 이 공부가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공부가 즐겁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이 즐겁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즐겁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경험해 봐야지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즐겁다라는 말씀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행함이 오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자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반복합니다. 조금 전에 여호와 율법을 그의 율법으로 바꾸고 즐거워하여를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평행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국어의 문법 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시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비슷한 단어와 문장을 나열하는 수사법이죠.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이 하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얼거린다라는 의미예요. 중얼거린다. 마치 비둘기가 구구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뜻인 이 하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묵상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먹잇감을 앞에 두면 어떤 상상이 되어지나요? 맛있다라는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맛있다라는 그러한 입맛을 다시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라고 연상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자는 이 말씀을 먹이를 먹지 않고서는 그리고 싸우지 않고서는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를 나타낼 때 단어가 이 하가라는 단어예요. 먹는 즐거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경험하는 자만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즐거움과 이 간절함을 경험한 이 다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해요. 그때 성경을 쓰였을 때 당시 꿀은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가장 비싼 음식이었어요. 가장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 비싼 음식의 대명사가 꿀이었어요. 요즘이야 꿀은 흔하게 우리가 널브러져 있지만 그때는 이 꿀은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콜릿 정도 할까요? 달잖아요. 담의 대명사가 초콜릿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초콜릿처럼
달달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이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예요. 되새김질하다. 그럼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냐면 소입니다. 소. 이 소에게는 4개의 위가 있어요. 위가 4개나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섭취한 음식물이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저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입으로 개어내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위와 네 번째 위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볏짚이나 거친 여물이 부드럽게 소화되어서 피와 살, 우유를 생산해낸다고 해요. 저장한 음식이 자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끄집어내어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소가 되새김질을 통해서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영적 자양분을 만들어낸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내 삶에 꼭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만들어내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묵상하는도다라는 앞에 이 주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덧붙였죠. 주야로라는 말씀은 밤낮으로 의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주야로 반복하여 되새김질할 때에 나의 지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반복하여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알 수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도 말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시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대로 단어만 바꾼 것이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에 이어서 제2의 지도자이죠.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에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을 한다는 것 두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금방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적의 지형을 잘 그려져 있는 지도를 건네주면서 너는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해주겠죠.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비결인 이 전쟁 백서, 손자병법이죠. 이 손자병법을 주어졌을 거예요.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무기를 준비해라. 무기를 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해라라고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어요. 아니,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을 가는데, 그리고 한 번도 치러보지 않는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고 비현실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같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호수아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 묵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아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아요? 삶이 두려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이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대학에 붙을까?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와요. 모든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는 기도요 나침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또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근데 여리고성은 강력한 난국 불락의 도시, 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성을 정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투예요. 이 아이성은 이 작은 성이에요. 뭐 아이성, 작아서 아이성이 아니라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을 하는데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자,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앞으로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치러야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가면 패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하면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악인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키 아신지 모르겠어요. 키는 이 추수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해내는 농기구예요. 뭐 기계가 없었을 당시, 지금도 물론 쓰고 있지만 기계가 없었을 당시 손으로 수작을 했던 이 키라는 농기구가 있어요. 이것은 알곡과 곡식을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이렇게 작은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은 키 안에 남겨두고 이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는 이 기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것은 이 키가 하지만 이 구분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위 아래 흔들면서 내는 작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키 안에 담겨져 있을 때는 알곡과 곡식이 그대로 동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바람을 일으켰을 때에 날아가 버리는 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곡식에 담겨져 있는 사람 동일하죠. 누가 알곡인지 쭉정이라 알 수는 없어요. 동일한 키에 담겨져 있을 때는. 그런데 작은 바람이 일으켜지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쭉정이와 같이 작은 바람에도 휘날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형통한 자의 대명사,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형들에게 팔려간 상황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내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내려간 상황도 형통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자,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 이 요셉의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팔린 상황 속에서도, 감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의 단련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끝장난 인생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끝장나지 않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공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여러분의 첫 번째만 인생의 고난일 겁니다. 그 고난의 긴 틀을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꼭 말씀을 보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5분, 그 10분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5분, 10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절대 공부하기 전에 5분, 10분을 투자하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보이잡고 이 고난의 이 긴 틀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긴 틀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흔들려 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그 기준은 말씀 묵상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복 있는 그 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특정인을 가리키는 그 한 사람, 더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단수와 복수 중에 이 단수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복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절 다시 보시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복 있는 그 한 사람과 대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에요.
복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악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이 복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외롭게 지켜가고 있어요. 그들은 조롱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복 있는 그 한 사람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둘러싸여서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이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외롭게 홀로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다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나는 홀로 외로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의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외롭게 홀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이 첫 번째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중얼거리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입으로 그냥 중얼거림 또는 머릿속으로 이 명상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묵상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사자처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쟁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무기 삼고 말씀을 양식 삼아 먹지 않고서는 나 생존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이 치열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복 있는 그 한 사람 1절이 5절에서는 그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의인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묵상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모임이 됐냐면 의인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의인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많은 의인들의 모임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의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의인,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조금 전에 아까 소대에 말했듯이 그 우상 숭배지의 땅에서 불러냈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연상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2장 4절 말씀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의인 그 한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따라갔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인데 100세까지 한 명의 아들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어 인생을 쓸쓸하게 마무리할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25년의 긴 기다림 속에 끝에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의인 한 사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임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발 내딛는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먼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런 거죠. 행복하다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예요. 더 정확한 단어예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1편 시작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은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150편의 서론이자 시편 1편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는 행복 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위한 지침서.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답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는 괴롭게 하고 또 힘든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세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지키라는 것은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시는 우리 말씀을 즐겁게 여기고 묵상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월 달부터는 시편 1편을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라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가는 친구들과 주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함께 또 구원받는 귀한 은혜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묵상과 관련 없는 동물은 자, 무엇일까요? 1번 비둘기, 2번 사자, 3번 돼지, 4번 소입니다. 쉽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 다 알았어요. 설교를 다 안 듣고 정답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던데 설교를 다 들어야지만 오늘 말씀은 맞출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듣고 이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예배 인증샷과 함께 우리 선생님께 각반 선생님께 6시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이 나갑니다. 예, 아이스크림 콘입니다. 예, 베스킨 라빈스 더블콘이에요. 예, 더블콘인데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에게만 줍니다. 오답을 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드리는데 설교를 꼭 듣고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여잡고 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모임으로 인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